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명절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헤아리며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찾아갈 고향도 찾아올 가족도 없이 외로이 지내셔야 하는 분들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웃 간에 또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간에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과 모습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할 때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들, 나라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도 감사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질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그 몸에서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또 부모님의 약해져감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마음, 또 형제 자매와 이웃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도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와 산모, 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들과 영유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와 청년들, 또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시기에 맞는 성장과 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안에 자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과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일천번제로 또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일정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맡기며 내어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가족과 이웃과 만나며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이날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직분의 명칭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감독과 집사라는 이 명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감독에 해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특별한 집사님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꾼이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초대 또 권면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니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에는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이라는 직분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로서 장로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장로들과 함께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장로들 가운데서 세워서 교회를 돌보는 이러한 감독이라는 직책을 또 따로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로 얘기하면 어쩌면 목회자와 가까운 그러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게 마련입니다. 그 사모함의 본질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드러내 보이는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손을 내밀다,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직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손을 내미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명예나 권력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 당시에 교회의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또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활동도 왕성하였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감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일을 사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감독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 힘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시는 직분과 직책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직분을요, 내가 이 직분을 받고 싶다, 이 직책을 가지고 싶다, 이 일 맡아서 일하고 싶다, 이 마음이 단순히 감투나 명예나 권한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자리와는 다르지요. 자신의 힘으로 따내는 것도 아니고요, 승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위아래 상하관계로 맺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직분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져야지, 더 나아져야지, 이런 마음에서 직분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해서도 안 됩니다. 직분은 오히려 섬기는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높아지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성실함을, 또 우리의 자격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더 중요하기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분을 받기보다는, 또 어떤 직책을 맡아서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며 충성하기보다 서로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하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겉면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누리게 될 유익으로 조금 더 넓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면요, 마치 더 높은 직분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요, 바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지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은요,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배우면서 하는 거야. 또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하나님의 섬김, 예수님의 섬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봉사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지금 그럴 만한 마음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경험하게 되고 또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많은 부분에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될 때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감독이나 집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집사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능력보다는 성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었을 때, 또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다운 그런 품격과 사랑이 드러나고 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진리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 위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옳다라고 여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절대적인 진리 없이 모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절대 진리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 위에 세워졌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졌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진리 위에 진리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고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바울이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경건의 비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도 찬송하고 선포하며 우리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인 오늘 우리의 가정과 모든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꾼으로 가정을 세우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